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입을 붙드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는요, 100년 전만 해도 개화기에 서양 사람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종로 같은 데 가면은 찻잔을 파는데 이 찻잔에는 물을 가득 따르면 잔이 그것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잔이 있어요. 8알이 차면은 다 쏟아집니다. 그림에 보면은 이제 나올 텐데요. 이게 뭐 찻잔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술잔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물을 따르면 80%가 차면은 더 이상 못 담는 잔이에요. 그래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기라고 불렀어요. 의기. 이 그릇이고 무슨 어떤 물건인데 아주 기특한 물건이다. 그래서 의기라고 썼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실제로 따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는 그릇입니다. 물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우리의 모든 소유욕이든 8알을 넘지 말라라는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물을 따를 때도 80%만 따라서 그것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기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7면의 주사위처럼 생긴 나무로 만든 것인데 여기 이 주사위를 사람들이 손에다가 넣고 돌리면서 그 주사위에 쓰여 있는 글을 음미하며 다녔다 그래요. 무슨 글이 쓰여 있었냐면 그 7개 면에는 이러한 글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다른 면에 두 번째로 홧김에 나오는 말을 하루에 3번 참아라. 칭찬하는 말을 하루에 3번 하라.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루에 3번 하라. 4개 했죠? 3번만 꾸짖지 말아라. 야단치지 말라라네. 또 3번만 남 탓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3번만 헐뜯지 말라라는 이 7개의 말이 주사위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손에 넣고 옛날 사람들이 조상들이 음미하며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음식을 잘 챙겨 먹지요. 그리고 아침마다 약도 잘 챙겨 먹고 비타민도 잘 챙겨 먹습니다. 근데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이 삶에 있어서 이 지켜야 하는 3가지, 감사와 화내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과 또한 칭찬해 주는 말, 이러한 3가지의 말들을 적어 놓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이런 것들을 의기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우리의 모든 쌓아놨던 것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여러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처음 나오는 이 1장의 내용도 바로 이 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 특별히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 이 전후에 있는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할 것 없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입술에 대한 것이에요. 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칭찬하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입술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쓰임받는 자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내려놓고 가장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 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이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과연 누구인지 잠깐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딱 들으면 예레미야 하면 외로운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 했을까.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멸망이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예레미야가 슬픈 것입니다. 이제 당장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너는 다시 살 수 있다. 너는 이제는 죽을 것이다. 아니, 이런 말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도무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서 말하라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는 힘든 것이에요. 그 어느도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레미야 1장에 보면요, 첫 부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도 나오고 여호기야김 왕도 나오고 시드기야 왕도 나와요. 이 세 명의 왕들 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있었던 왕들의 이름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의 대부분 첫 부분에는 당시에 활동하는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왕들의 시대에 그 나라가 어떠했는가를 역사적으로 그 배경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요시야 왕도, 여호야김 왕도, 시드기야 왕도 다 멸망의 문턱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암흑의 시기입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예요. 무너지고 나라가 침탈당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레미야조차도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에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레미야도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더 큰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가 거기서 순교하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입니까? 아나돗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변방의 도시입니다. 7월 달 이번 주간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아마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이미 읽으셨을 거예요. 아나돗이라는 땅은요,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엘리 제사장이 파문당해서 쫓겨난 땅이 바로 아나돗이에요. 그 후손들 아비아달의 고향이 바로 아나돗이라는 땅입니다. 거기 출신이 예레미야라는 것이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변방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눈물을 안 흘릴 수밖에 없겠죠. 나라는 이제 멸망하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고 자기의 출신은 쫓겨나서 이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제사장의 가문 출신이었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처량하고 한탄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의리의리하고 배경이 좋은 제사장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멸망하고 몰락한 저 변두리의 한 작은 제사장의 가문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입술에 넣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좋은 교회, 큰 교회,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변방이라 할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왜소하고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지금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라 하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 예레미야의 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락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는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암흑의 시대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몰락해가는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에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이 언제든 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밖에 한 걸음만 나아가도 이 시대는 전쟁과 질병과 또한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 캐나다에도 하루에도 수백 건의 총기 사고와 칼부림과 살인과 온갖 죄악이 범람하면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예레미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주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내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것은 예레미야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절대 아니지요. 잘 알려진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그는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주님 저는 슬픈 자입니다.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하소연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지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형편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이하에 쓰여 있지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고 태어나려고 준비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말씀하시다.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한탄스러운 것 안다. 그러나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그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너도 알 수 없는 내 머리털을 내가 다 센 바 되었다. 너도 알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단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위로가 되지요. 누군가 나의 힘들고 어려운 점 들어주고 그것을 받아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안다라고 하신 것은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멸망하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예레미야야, 힘을 내어라. 변방의 그 몰락한 가문의 출신인 예레미야야, 내 신세를 한탄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하소연할 때에 그것을 fully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위로를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찬송가 310장,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찬양이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의 후렴의 가사를 저는 정말로 좋아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을
아는 주님. 원래 이게 통일 찬송가 옛날 찬송가에는요. 내 형편을 아는 주님이 아니라 내 형편을 잘 아는 주님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통일 찬송가의 가사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는데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잘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것, 여러분들 풀리지 아니하는 숙제들, 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들, 일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형편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가 310장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이 글로 쓴 목사님이 다니엘 휘틀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분인데 남북 전쟁 때 오른쪽 팔을 잃은 분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국군 병원에서 우연찮게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을 간호사가 보고 이분을 불러다가 당장 죽어가는 저 군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아니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이 성경책을 보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발 이제 숨이 넘어가는 저 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때 다니엘 휘틀이 그 사람에게 가서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떠듬떠듬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만 해도 한쪽 팔을 잃고 이제는 내 인생이 다 끝났다 한탄하며 좌절하고 있는 이 휘틀에게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잘 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위대한 하나님의 찬양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도 이 휘틀 목사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내 형편을 돌보아 주시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넣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위대해서가 아니라 능력과 신앙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돌아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나는 아이입니다. 신앙이 부족합니다. 아직 초보입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내 문제도 때문에도 버거운 자입니다. 내 질병의 문제로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내 마음도 위축되고 우울함 때문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과거를 알고 있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이제는 더 이상 아이라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알고 내 손을 내 입에 대어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내 입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만지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입술을 만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시고 내 입술을 내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들, 쓰임받는 자들의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언어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말과 성품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먼저 변화되는 두드러진 모습이 바로 언어의 습관이 달라서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바뀌었다 할지라도 화가 나면 옛 성품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게 우리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말이지요. 어김없이 말이 나와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마더텅이라고 합니다. 마더텅. 여러분의 마더텅 한국말, 또 여기서 태어난 자들은 마더텅이 영어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마더텅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옛 어릴 때 썼던 말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욕도 많이 하고, 어릴 때 짜증도 많이 내고, 어릴 때 화도 많이 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헐뜯고 하는 그 옛 성품의 말의 습관을 영적으로 마더텅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어요. 백정. 여러분 백정이 뭔지 알죠?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두 양반이 지나가다가 한 양반이 이 박만득 백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득아! 고기 한 근 내오라. 네. 하고 만득이가 고기 한 근을 썰어서 그 양반에게 던져줍니다. 다른 양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 네. 하고 고기 한 근을 내줘요. 근데 앞서 갔던 이 양반이 뒤에 오는 그 양반의 고기 한 근을 보니까 자기 고기 한 근보다 더 큰 거예요. 돌아가서 따집니다.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왜 이 양이 다 틀리냐? 그러자 이 만드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다르지요. 첫 번째 온 그 양반에게 내어준 것은 만드기가 내어준 거고, 두 번째 양반에게 준 것은 박서방이 내어준 거기 때문에 고기 양이 다른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이 백정도 자기를 만득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나 박서방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혀는, 우리 입은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것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 말이 달리는 말과 같이 그 입에 재갈이 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3장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돌을 닦는 훈련으로는 도저히 우리 말을 재갈 물리지 못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안 된다. 6.25 때 미군이 전쟁통에 사람들 포로를 잡아놓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공산당 맞지? 그랬대. 영어를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이 옆에 있다가 자기 동네 사람이고 공산당도 전혀 아닌데 그냥 무조건 예스 했다가 죽였다라는 일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의 그냥 말 예스 하나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웃긴 이야기예요.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훈련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입술은 내 힘과 의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아까 의기를 가지고 하루에 3번 감사하고 하루에 3번 미안합니다 얘기하고 하루에 3번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이것도 뭐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훈련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1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언어를 써야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안 돼요. 도저히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오늘 예레미야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 1장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에 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만지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천사가 하나님 제단에 피워온 그 숯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떤 고백을 하지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내 입술에 닿으면, 터치되면, 그 전에는 우리 입이 그냥 벌려진 입이요, 터진 입이었지만, 막말을 하는 입이요, 욕을 하는 입이요, 다른 사람을 깔아 뭉개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사망의 칼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입술을 만져주시는 그 순간 내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그 교회에서 하는 캠프에 갔어요. 그리고 캠프에서 그 초대한 이제 그 친구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우리 한인이고 2세인데 그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큰 이 쇼킹을 받았어요. 그 전에도 제가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10학년이지만 그 친구가, 그러니까 아들의 친구가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듣고 속으로 참 뭐 기특하지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0학년, 11학년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들 대부분 좋은, 소위 그죠? 좋은 직업을 갖는, 좋은 직장을 갖는 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또 공부하죠. 뭐 우리 아이들도 진로를 이렇게 얘기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상하던 참에 어제 그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 이야기보다 더 쇼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집에 오면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루에 3시간씩 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도 무거운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서 점심시간에 성경을 읽고 내가 내 친구 누구에게 설교를 할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 아이의 엄마가 같은 학교의 프렌치 선생님이에요. 같은 학교에. 그 아이의 부모님들도 신앙심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디프레션에 빠졌대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일주일 동안 뭐 울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너 이렇게 열심히 성경책 읽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디프레션에 빠져 있으면 어떡해? 울면 어떡해? 우울하고 있으면 어때? 신앙인들은 조이풀하고 참 기쁘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슬픈 거는 아빠가 지옥 갈 것 같아서. 야, 임마! 뭐 그 이제 2세니까 what? 이렇게 얘기했겠죠.
엄마도 아빠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빠가 지옥에 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교회는 다니는데 아빠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아빠가 한 방 먹었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 방 먹었어요. 아빠가 정치인입니다. 뭐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뭐 바쁘잖아요. 정치적으로 엄마하고 대화하는 것,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한 가족이니까 아들이 잘 보잖아요. 밖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들이 하루에 3시간씩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 10대에 얼마나 그 순수한 영혼이 볼 때에는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과연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잘 걷고 있는가 봤을 때 지옥 갈 것 같다. 그래서 디프레션에 빠졌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울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10대 때 하나님 앞에 회심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이 아들이 캐나다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참 축복받은 아버지. 그 아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입술에 받아 당신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아들이 당신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들을 수 없고 목사님에게서도 들을 수 없고 그 어디에서 누구에서도 당신에게 당신 지옥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지옥 가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안타까워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레미야와 같은 그 심정으로 전해주는 그 아들이 있다라는 게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당신 아들 옆에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천국 갈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정말 순수한 영혼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아이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비록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의 노력으로 너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내 입에 닿는 그 순간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여지고 내 말을 순수한 영혼으로 이스라엘에게 온 열방에 증거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순수한 영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예레미야와 같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에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신 주님, 반석이 되신 주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땅으로 흘러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업신여기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